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상하신 하나님과 오묘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선지자와 천사와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의 목적과 근본이 예수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누구에게 드러난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만 매여 있었고 율법을 사람의 행함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에게 끊임이 없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되어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드러난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저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등지고 있냐? 당신의 가르침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이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고, 바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신의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조국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조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국교회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것도 답을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관주의에, 절망에, 염수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 증거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나 유대인이지 않냐? 나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한때는 저들과 같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달라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샘플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또 버린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2절부터 쭉 해나갑니다.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에서 국어나 영어에서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냐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여자라고 했을 때 모든 여성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특정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하게 바울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해놓은 자들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영혼 속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우리를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속에서 행하신 바를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면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속에서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시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어야 된다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작정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시간 속에서 계획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까?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않으시기 위하여서 그냥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죠?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행하심이 있어요. 그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도록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선포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주께서 버리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도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 저 이스라엘을 보니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 같네.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를 근거로 인해서 누구를 비난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사람 관계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버려짐을 당할 것을 언제부터 하셨냐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부터 사실은 영혼 속에서부터 아신 거죠. 그리고 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버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수순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에서 사람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지 않아요. 신약 시대만의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그랬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누구를 바울이 제시합니까? 엘리야를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하심과 예수께서 성취하신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한 증거로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약속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구약이나 신약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래서 신구약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누구에게 씁니까?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냐면 계속해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방편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언하신 바, 율법의 예언하신 바를 모두 다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는 18장에서 뭘 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하는 문제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 혼자가 이겨요.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사건이 19장의 사건이에요.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이렇게 한 사건을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 너 이놈 죽었어. 너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해요. 그때의 엘리야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 이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심을 보았음에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한 사람 여자를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해요. 도망해서 시내가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위협합니다. 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의 어떠함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찮은 여인인 그 이세벨, 아합 왕도 아니고 이세벨이 말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허망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뭔가 신비한 일들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이럴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18장의 사건, 갈멜산 사건을 이루어지기 전에 18장 초두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18장 4절 말씀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여도 다 때려잡고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오바댜가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엘리야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갈멜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봐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하나님 계시한 거예요. 오바댜의 일들도 보여줬고 또 실제로 자기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고도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절대 죽지 아니한 의인 7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잘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사람 관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음에도 사람의 관계가 중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재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부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죄가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멈출 줄 모르는 그 감정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절제케 하시니까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가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작은 내 마음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옆 사람의 마음 몇 사람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영혼 속에서 예비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눈을 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이게 무슨 말이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소리입니까?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시는 말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공경 중에 있어서 내가 힘이 없고 내 감정이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4절의 말씀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없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19장에는 없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부분이 없어요. 바울이 집어넣은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지 맞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문맥상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백성을 지으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의 허물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권세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교만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허접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온전함 속에서,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정말로 형편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럴만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그 사람한테 뭔가 뽑아먹을 것이 있으면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너무 차고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놔봤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허접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존속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접하고 아무 쓸모없는 내 방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연륜에 근거하여서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은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크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춘기만 돼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녀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접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자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된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의 최고이신 그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되면 부모를 존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향으로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참 괜찮다. 말씀 아니면 섬김을 통해서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안식과 안정을 그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내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안식 없는 삶, 하나님이 돌보심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내내 다오다오 할 거예요. 채우십시오,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와 사람의 인정과 이런 거 욕구에 시달리는 겁니다. 늘 갈증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알지 못하여서 늘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진정성을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인들의 진정성은 뭘까요? 죄인들의 진정성은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고한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곤고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의 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심 속에서 우리의 안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의인들을 남겨놓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짐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엘리야에게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 자신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드러나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목회 그렇게 해봤자 부흥도 못하네 하는 소리 계속 들어요. 그런 거 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교회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격을 두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죽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하려면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벗어 던지고 누구의 것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죠. 그러할 때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질서와 기준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요. 자꾸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십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안에 충만할 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것들,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6절 7절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6절에 7절에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절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요. 행위는 그냥 사람의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바라고 모든 소원들 말하는,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어린 준호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인생 전체에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까? 우리 규원이를 봐도
우리 규원이에게 지금 즐겁고 기쁜 일은 뭡니까? 어제 규원이가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없다. 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놀러 가버리고 나만 있다 하면서 막 괴로워했어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하루에 14km씩 막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살이 빠질 정도로. 그러면서 이 놀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면서 막 즐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 인생은 그렇게 놀고 먹는 거야. 계속 놀아. 이게 부모입니까? 인생에서 장고한 것,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네가 바라는 거 말고 부모가 바라는 걸 좀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도서관에 가서 데미안 책을 받아왔어요. 데미안 이제 들으면서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데미안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물론 규현이가 볼 때는 어이가 없겠죠. 왜 아빠도 안 한 걸 시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는 정도,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것, 짐작하거나 상상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생기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모든 자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국교회 안에서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조국교회에서 은혜를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단단히 고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쫓아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욕망에 찌들려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응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시기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중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알 수 있어요. 모두에게 베풀어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에 이곳에 온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게 잘 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추정할 수 있고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오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의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근거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다윗의 말들을 가져옵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이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어떻게 드러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이냐면 눈이 있어요. 또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나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눈만 있고 귀만 있으면 그냥 내가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정할 줄 몰라요. 우리가 탁월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순종하고 의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이 있는 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가 있는 자들에게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 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9절과 10절에 나와요. 다윗이 자신들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괴로웠단 말이죠.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방편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 주의 집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왕.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그 대적자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비방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을, 심지어 자신이 모욕당하고 비방당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다 고지고대로 듣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면 찾아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목사님은 설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문자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또 강단에 서면 그 사람이 또 눈에 보여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다툼하고 싸우면 저까지 못 나옵니다. 경험담이죠, 경험담.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쟤들이 나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쟤들 응징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8절에서 했던 말을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밥상이 있는데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드러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건드린 자는 다윗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다윗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저들이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또 10절의 말씀도 뭐라 합니까?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눈이 있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 그래서 나 다윗이 주의 전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단순하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감히 나를 건드려요? 제 하나님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수심에 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주의 전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것처럼 자기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신을 원수 취급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없이면 너나 나나 설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옳다, 나만 똑똑하다, 나만 옳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왕의 직분자의 면모입니다. 목회가 괴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대로 따라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비난합니다. 인격적으로 공격해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그 마음에 상한 것까지를 활용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괴롭습니다.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어떠함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야지만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이 거절하니까 누구한테 갔다? 이방인들에게 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나한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항상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을 했어요. 나는 도저히 복음을 받을 수 없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 온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격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러라 라는 것이죠. 다시금 이 이스라엘들이 자기의 교만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저한테 넘어가서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가 보면서 시기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원수 갚는 식으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좁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봐요, 나만. 심지어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만 보라고 합니까? 나만 보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네가 있어야 돼. 이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에게만 집착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악성은요, 나 자신을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것에 아주 능통해요. 죄에 빠지면 나밖에 볼 줄 모르고 깊이 내 안에 들어갑니다.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못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가 그럴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몇 세 부르셨습니까? 40세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그르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국 군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쳐 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지킨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몇 년 동안 광야에 두십니까? 40년간. 다시 80세 하나님 또 부르십니다. 다 실패자들이에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노아의 홍수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 세상을 다시 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체를 보여요.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누구를 버립니까? 아내를 2번이나 버려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해요? 정욕에 눈이 멀어서 부하의 아내를 동침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하까지도 죽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각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끼리의 화목과 회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문제를 일으킨 어떤 특정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제가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오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의 억울함과 나를 드러냄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실패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로 인한 실패와 슬픔까지도 다 나의 좌절까지도 다 주 앞에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슬픔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비방당함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괴로움까지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요. 변함없이 계셔요. 그래서 여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여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데 그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사람을 대하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괴로운 것이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이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온 존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